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오늘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현대사회의 폐쇄성과 세속화를 가리켜서 창문 없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사회는, 현대 이전의 사회는 대부분 자연적이고 가시적인 세계만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든 영혼이든 그런 사모함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옛날에는 서양 영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죽으면 눈앞으로 상여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늘 죽음을 인식했고, 또는 무덤들이 늘 교회 근처에는 있어서 늘 죽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죽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영원한 초월적인 실제에 대한 어떤 생각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이,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종교도 뒷전에다가 가두어 두고 삶 속에서는 종교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초월적인 것은 이제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 즉 창문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을 예비하면서도 사실은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들어오시면 안 돼.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의지합니까? 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슬픈 겁니다. 이렇게 창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체크하는 어떤 기준을 잡는 바로미터는 오직 하나,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에 안녕이라 그랬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김혜란 작가가 7편의 단편을 그 단편 소설집 안에 넣어놨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영철 평론가가 안녕이라 그랬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읽고 나서 평론하기를, 경제적인 인간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향한 김혜란 작가가 비는 안녕,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은 사인을 하면서 첫 문장이 이렇게 써놨는데, 시절의 안녕과 모두의 안녕을 빌며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한 게 안녕이라 그랬어요. 이 안녕이라 그랬어가 강조하는 건 우리 시대가 오직 돈이라고 하는 것,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경제라고 하는 어떤 돈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계층이 나눠지고 그 계층 속에 갇혀서 자기만의 계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란 작가가 처음 썼던 22살에 썼던 책이 하나 있는데 노크하지 않는 집이에요. 그 소설도 5명의 여자가 하숙생 아니면 원룸 같은 곳에 사는데 아무도 방에 노크하지 않아요. 누구도 대화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방에 갇혀서 자기만의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안녕이라고 그랬어라고 하는 작년에 낸 이 책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동일해요.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전세를 하게 되는데 주인이 무리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을 사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가 닥치고 순식간에 막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 집값이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주인이 집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거든요.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시우라고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찾아가서 늘 수업을 하고,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 집은 무척 가난했고 늘 힘겨워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가르치는데 시급 2만 원만 받고 어떤 영역에서 봉사하듯이 이렇게 이 아이를 가르쳤던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그 아이 집에 어느 날도 가서 가르치는데 끝났는데 그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자기를 보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려워서 더 이상 우리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수업 끝나고 그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저 건너편 마을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거기서 살게 될 텐데 거기 오셔서도 가르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이 갑자기 입이 탁 막히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은의 집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분명 좋은 소식인데 그것도 내가 아끼는 학생의 일인데 마음이 허전하고 해행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연민하던 대상이 혼자 반짝이는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일까? 아니, 나는 시우 어머니를, 그들이 사는 집을 내려다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마주보는 건 괜찮지만 이제 올려다 보는 건 싫은 걸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도대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사지 못한 집일까? 돈일까? 그리고 나는 손에 든 책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종일 나를 사로잡은 깊은 상실감의 원인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집을 잃어서도 이웃을 잃어서도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 상실한 건 결국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될지 몰랐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뼈아픈 자각 때문이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 소설 잠깐의 이야기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전에는 시우집이 자기보다 부족했거나 비슷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앞에 선이 그어졌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존재, 나하고 다른 계층의 사람이 되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좋은 이웃이고 좋은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 멀어졌다는 상실감을 느꼈다고 소설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사람들이 계층에 대한 어떤 구분은 있었지만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응답하라, 응사응팔 이런 걸 보면 그 당시는 서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달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가 집도 살 수 있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벌어지고 코로나 이후 갑자기 자산 가치가 폭등을 하고 경제가 막 성장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계층이 생겼는데 그 계층이 너무 뚜렷해진 거예요. 즉 집을 가진 자와 집이 없는 자가 완전히 선이 그어져서 나눠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이 없는 사람,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비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지? 이런 불안함, 이 불안함이 불려오는 공포,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선을 넘지 못하면 어떠지 하는 그런 공포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과 공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면서 자랑하고 심지어 젊은 애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심지어 무리하게라도 돈을 끌어다가 나는 집을 사겠다고, 집 없으면 마치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고 이 작가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희미했던 경계선이 이제는 너무 뚜렷해져서 저 선을 넘지 못하는구나, 저 선을 못 넘는다면 결국은 나는 끝이야 라고 하는 절망, 그 두려움들이 엄습해서 우리가 그 돈에 잡힌 계층 구조 안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시대가 마치 창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창문 없이 돈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인 인간으로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창문 없는 세계가 아니라 창문이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가드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망명 이야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삶이 건넨 인사이자 위로, 안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읽어서 알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는 다윗이 갑자기 가드로 망명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유대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 다윗은 성소에서 높성소에서 아히멜렉에게 환대와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가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있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인가요? 세 번째로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미친 채 하면서 수염을 흘리면서 그적그적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서 미친 채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일까? 정말로 이게 신앙인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문맥을 통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읽지 말고 22장부터 30장 사이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 세상에 살면서 힘겨워하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듣는 것,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다윗에게 건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1절 9절에서 봤듯이 기브아에서 남동쪽 높성소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남동쪽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에게 환대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오늘 본문 다윗은 기브아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쪽 방향을 향해서 한 40km가 떨어져 있는 정말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면 한 5, 6시간 진짜로 쉬지 않고 달려가면 떨어진 그 방향으로 가드로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민 간 거지만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건 이민이 아니라 사실은 적국으로 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망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사울의 얼굴 앞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늘 자기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나는 결국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그곳에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두려움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처의 두려움이 지금 다윗의 삶에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그리고 그가 거기서 느꼈던 두려움의 의미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다윗의 선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다 땅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신앙입니까? 죄일까요? 어떻게 위대한 신앙인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블레셋 땅으로 적국으로 망명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는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다윗은 22장에도 보면 블레셋보다 더 먼 모압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면 다윗의 마지막 광야 생활 1년 4개월 동안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망명을 해서 1년 4개월 동안 용병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앞에 망명한 이유는 거기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사실은 망명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망명한 이유도 27장 1절 보면 똑같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혀 붙잡히리니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 온 영토에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망명한 이유도 27장에 사실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22장을 보면 22장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를 사실 우리가 듣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다 해서 다윗의 선택이, 즉 망명한 것이 다윗의 죄다, 다윗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다윗의 영혼이 이런 고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받고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장을 보면 재밌는 게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유대 땅에 나타났다 함을 듣고 단창을 잡고 다시 다윗을 추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한 줄도 모르고 있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그동안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가 느꼈을 두려움을 우리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주는 위로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두려워했대요. 야, 저 대단한 사람이 막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던 사람이 두려워했네. 그럼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쫓기는 자에게 두려움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갇힌 세계 속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내가 이 선을 넘지 못하면 끝이구나라고 하는 어떤 압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인간을 라틴어로 호모 트레멘스라고 그러는데 떨고 있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야, 저 사람 신앙이 없네, 신앙이 연약하네, 죄네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힘겹게 싸우고 버티다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선택하는 삶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민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생을 끝내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많이 들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건네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인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얼마나 자주 뭐라고 그러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3절은 바닷물이 뛰놀고 산이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편 56편 11절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시편 91편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같이 나오는 재앙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다윗은 수많은 두려움에 직면하여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천만인이 진쳤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었고 재앙과 전염병이 자기를 피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이 매일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제외되거나 고난이 패스하고 없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늘 고난은 다윗의 삶에 도처에 깔려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진실이에요. 두 번째 진실은 그럼에도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은 그 고난의 날에 드린 기도이고 그 마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었다고 우리한테 사실은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준 게 이 시편의 내용이지. 야,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 신앙이 좋아서 아무것도 겁내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험한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한 인간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10절, 11절, 12절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사울이 두려워서 갔는데 이번에는 아기스와 신하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자를 피해서 도망을 간 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곰이 웅크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두려워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가드 왕의 신하들이 속닥이는 그 속삭임, 그 음모, 즉 다윗을 알아채고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음모의 속닥임을 다윗이 지금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간 곳이 가드예요.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 그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란 말이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다윗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났고 나이도 먹었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을 딱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 땅의 왕이 아니냐, 여자들이 노래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다윗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 다윗의 용병 망명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도리어 생명의 위협이 자기 앞에 바로 눈앞에 닥쳐온 순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온수를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이 다윗을 가만히 놔둘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죽이겠죠. 온수인데.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순간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바로 미친 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적들이 다윗을 두고 속닥이는 순간과 다윗이 미친 척 하려는 그 순간 사이에 또 다른 차원의 한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속닥이던 그 말이 다윗에게 삶이 건네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 가운데 삶이 다윗에게 건넨 말, 즉 다윗에게 영혼의 창이 열리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창문 없는 세계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20장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에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즉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삶을 통해서 듣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 흥미로운 게 뭐예요? 사울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아예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방인들의 선언은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계속해서 크레센도처럼 다윗의 정체성이 지금 계속해서 크레센도로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 40일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9장을 가면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는 중간에 변화산에 갔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순간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모든 사역을 이끄는 그 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아니면은 이방인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받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라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열린 창문으로 말씀하시는 거.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의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적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속닥거리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잠깐 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13절은 뭐라고 그러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다. 여기서 행동을 변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글로는 행동이 변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 시아나 타함이라는 단어는 판단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아,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나의 지금의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고는 어떤 결정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극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척 당황스럽고 민망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직면한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과 창피함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부끄러움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느끼는, 자기 자신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창피함은 뭐예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 느끼는 쪽팔림, 그걸 창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금 행동을 변하고 갑자기 생각을, 판단을 바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 창피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창피함은 그냥 무릎 쓰더라도 진짜로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에게 느끼는 부끄러움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느끼는 부끄러움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도망 나온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 내가 그게 부끄럽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들을 잠깐 잊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문 없는 세계, 닫힌 세계 속에서 그냥 그게 전부인 적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은 창문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창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영혼의 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Window of the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창을 열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창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 예수를 통해, 눈물을 통해, 추억을 통해, 고난을 통해, 글쓰기를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다면 심지어 우리 뒤편에 우리 앞마당에 있는 그 뜰들조차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켄가이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좀 보게, 이 창을 들여다보렴.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란다. 이 창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내가 평생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삶이 너를 어디로 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켄 가이어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 우리 영혼의 창을 열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009년에 고돈이라고 하는 분이 아침 편지를 늘 쓰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의 창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창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고 영혼의 창 앞에 잠시 머물러 자기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의 창을 맑게 닦으세요. 그래야 잘 보입니다. 이렇게 고도운이라고 하는 분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요, 교사들의 교사다라고 부르는 파커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떠밀려서 눈과 귀를 열고 살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폭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해고를 당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건 우리에게 삶이 걸어오는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고난이, 그 상황들이 건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말을 걸어올 때 그 귀를 열고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환경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늘 창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김혜란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안녕이라고 그랬어라고 하는 단편집을 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마지막 단편집 제목이 빗방울처럼이에요. 빗방울처럼. 그 내용이 뭐냐면 두 부부가 전세로 샀어요. 항상 이 작가는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데 주인이 중간에 어떤 저당권이 잡혀 있는 바람에 이 집을 돈을 받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매로 그 집을 받았는데 그 집을 받은 게 전세보다 2배나 더 돈을 주고 이 집을 결국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2배를 내고 이 집을 샀으니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결국은 빚을 냈을 거 아니에요? 갚으려고 남편이 막 대리운전도 하다가 결국은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립니다. 집은 사놨는데 덩그러니 자기 혼자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을 사고 나니 나중에 집이 좀 오래됐는지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배사를 불렀는데 외국인 여자가 와가지고 도배를 하러 들어오면서 물이 새는 방으로 안내를 했더니 그 방에 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 외국인 여자가 어설픈 단어로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여자가 좋게 도배를 마치고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러고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배사를 부르기 전 이 여인이 그 집에 있는 동안 물이 떨어지잖아요. 천장에서 툭툭툭 떨어질 때마다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야 지금이야, 해 괜찮아, 쉬워, 끝날 수 있어, 이렇게 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배사가 와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건네고 나서 갔는데, 그리고 짐을 정리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끝내자라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뚝뚝뚝 두두둑 또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물이 안 셀 텐데 밖에서 비가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빗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안 돼, 하지마, 안 돼,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툭 두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이 집에 일부러 흘리고 간 다녀 마냥 툭툭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부디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물소리가 들렸고 자기 눈에 빗방울 같은 눈물이 쭉 흘렸다라고 이 소설가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영혼의 창이 열리고 말씀하는, 아니면 들려오는 음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 경험한 사건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냥 두려워하고 미친 채만 했을까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순간을 다윗이 어떻게 경험하고 느꼈는지를 두 편의 시편을 남겨뒀습니다. 하나가 시편 34편, 하나가 시편 56편이에요. 근데 시편 34편과 56편의 내용이 뭐냐?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건지려고 기치를 발휘해서 미친 채 하는 그 순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속닥이는 그 순간 그가 그 마음에 새긴 말씀, 그리고 그가 판단을 바꿨던 이유, 판단을 바꾸면서 했던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게 시편 34편과 56편이에요. 34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의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자기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중간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맛보아 알다는 말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맛을 찍어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체감하고 체득한 그 경험을 맛보아 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다윗은 온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시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내 말을 곡해하고 내 생각을 살피며 나를 내 생명을 엿보며 모여서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유리함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다윗이 그날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쏙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망가고 있는데 계속 도망가지만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날 다윗이 뭐를 했다고 얘기하냐면 시편 56편 3절, 9절, 11절, 12절, 13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니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오니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에서 가장 놀라운 게 이 시 중간에 있는 4절, 10절, 11절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날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냈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했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는 미친 채 했고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려움과 절망의 날 그날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말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의 생각을 바꾸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미친 채 한 것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실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지혜라고 성경이 사실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은혜로 다윗은 이 고난의 시기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우리의 삶에 매일 말씀을 하시고 말을 걸어오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들을 열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닫아버리지 말고 아,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는 그냥 괜찮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보라라고 하는 배우 아세요? 13명 13남매의 장녀로 살면서 동생들을 막 치닥거리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배우가 됐대요. 근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때로는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막 교만하게 살기도 했는데 자기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있었대요. 2015년 12월 달 자기 동생 중에 5째 남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니 사흘 동안 아예 두절이 되더래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월 추운 겨울에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찾아냈는데 위치 추적을 하고 나는데 크리스마스에 죽은 동생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알 수가 없대요. 의문사래요. 근데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남보라 배우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갑자기 그때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갑자기 시공간이 멈추고 하늘에서 빛이 확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찾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3초 동안 자기는 3초라고 느꼈는데 가만히 보니까 1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남보라 배우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영혼의 창이 열리고 하나님이 배우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문 없는 세상에 갇혀서 돈이 전부이고 경제적인 인간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은혜를 주시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칠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삶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온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때로 우리 삶에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이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